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의 그리고 긍휼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건짐받으며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을 찬양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들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주께서 함께 붙드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하게 하시고 속히 이 나라와 세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체온을 셀프로 측정하시고 얼굴을 말고 또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까이 되시면 측정하시고 명부를 작성하셔서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은 지난주부터 9시 20분으로 변경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목장 예배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목장별로 올 한 해는 연합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 소풍신방,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로 소풍신방으로 가는데요. 화요일 날은 진리 1목장, 또 목요일은 화평 2목장, 여러분 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함께 동참하실 때 가정별 기도 제목 준비하시고 함께 여러분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1부에 오신 분들은 유인물을 나가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고등부는 김세준 학생, 청년회는 유지현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목장 헌금을 드리신 것에 교회로 드리실 때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고 또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해서 어려운 분들은 또 헌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성경책 표지가 낡아서 교체 중에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개인적으로 쓰시는 표지를 바꾸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에 교회에서 수요일 이후에 맡길 예정인데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비용은 크기 상관없이 1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지가 낡아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수요일까지, 수요일 예배 시간까지 교회로 갖다 주시면 함께 맡길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한 2,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물성 권사님이 아래 주소로 이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한누리교회 리더 특강으로 다녀오겠고요. 오늘은 동지방 장로회 정기 원래가 4시에 부경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권사회, 동지방 권사회가 우리 화요일날 한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 연합회도 있겠습니다. 각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의 임재를 간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 군에 있는 자녀, 해외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한 응답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다같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십자가 사이에서 두 번째 섬김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시인 중에 제가 가끔 인용한 시인이죠. 류시아 시인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제주도에서 허름한 농가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수리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샀냐면 자기가 좀 비우고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최소한의 것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여러분 제주도에서 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한데 냉장고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렇게 걱정들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치도 갖다 주고, 독자들이 차도 마시는 차도 보내주고, 또 어디 급히 용무가 있으면 이웃이 차도 태워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민폐이기도 한데 또 냉장고가 없다 하니까 이웃은 냉장고 한 칸을 비워주면서 이걸 쓰라고 이렇게 배려를 다 해주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조용히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몇 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최상의 가치로 꼽는 존재의 자유는 타인의 선한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만하면 충분함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섬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섬겼기에 그들도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섬김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한 섬기다가 낙담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섬김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한 잘못된 목적으로 섬기다가 스스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섬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이유를 정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정의하라는 거죠. 34절 봅시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멸하게 해주세요. 심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리고 분노에 차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편 17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편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서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이 극렬한 그 순간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장 극렬한 고통의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왔다는 거죠? 섬기려고 왔다.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아예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 섬김의 결정체는 뭐냐면 대속물, 즉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사명의 태도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내장사의 대웅전이 화재로 불에 탔잖아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지른 사람이 보니까 50대 승려였습니다. 이분이 술을 먹고 술 기운에 불을 질렀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이 절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절간을 불태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혀를 찹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나? 승려가 왜 절간을 태웠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가 교회를 태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섭섭마귀에 걸려들은 거예요. 동료 승려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섭섭해가지고 술을 먹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방화를 하기도 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대접받고 싶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내가 속한 직장, 가정, 교회에서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섬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서 이렇게 해산을 돕는 산파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그리스도 형상이 그 영혼 안에 잉태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임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 맞추고 수발 들고 그게 아니고 아까도 봤지만은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사도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목적도 그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란 구원받은 자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뭘로 나타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확실한 소망을 갖지 않은 신자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신경과민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처럼 불안과 의심과 의문과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하다. 요컨대 그는 온통 이 같은 내면의 갈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울처럼 확실한 소망을 가진 신자는 이런 혼란으로부터 자유롭다. 죄사함 받은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의 구원을 확고한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주의 일에 집중된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섬김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때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살아가는 자기의 입장이 이렇게 섬김으로 정의되어 있는지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아주 두려운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싶다고 어느 곳에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상처에 받기 쉽고 그리고 비참함을 경험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할수록 예민해지고 그의 마음속에 남는 거는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괘씸한 마음, 상처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섬김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지위가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의 영혼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아지려다가 상처받는 인생과 섬김을 살면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섬기려고 살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나로 살기. 자, 우리 34절 보면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했던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40일간 나타나셨지만 그래도 육신의 적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인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죄인을 위한 중보자, 변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게 신실하게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존재의 일관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목적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것처럼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변절되기 쉽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전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는, 하나님께로 고침받고는 그 이후에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 타락하게 됩니다. 자,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인데 거기 왕이 사신을 보내서 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왕에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병문안을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래서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걸 왜 보여줍니까? 자기 집에 있는, 왕궁에 있는 창고와 성전의 창고와 존귀한 금은 보화를 이걸 왜 보여줍니까? 이게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자기를 높이는 거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25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25절에는요, 교만한 거죠. 그렇게 자기가 낯을 벽을 향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해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줬으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보답 안 하고 자기 자랑하게 되었고, 31절에 보면 왕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적인 경험을 했는데 바벨론 자신들에게 자기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인 거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건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한 이유는 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 산다는 것,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실한 직분자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사탄의 마지막 피니시 공격이 있어요. 끝내기 공격이 있습니다. 35절, 우리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자, 35절에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그리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피니시 공격인 겁니다. 자기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2차, 3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 피니시 공격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자신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삶에 대한 목적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될 때, 그리고 그렇게 걸어온 삶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용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말하지만은 그것이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 마지못해 섬기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우리 27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27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섬기는 거는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수고가 있댔잖아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 고난, 역경, 피곤함,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8절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그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끝까지 섬기는 나로서 살려면 섬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은퇴하신 김동길 교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냐면 평양에서, 이분 이북 출신이잖아요. 평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당시 풍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풍금을 반주하는데 다 풍금을 치는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풍금이 어떤 구조였냐면 지금은 예전에는 발로 본인이 페달을 밟지만은 초창기 풍금 모델은 뭐냐면 뒤에서 한 사람이 바람을 손으로 발로 불러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쁘장한 청년이 이렇게 그 당시 피아노를 배운 사람도 드물었잖아요. 풍금을 치면 다들 그 사람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 풍금 뒤에서 누군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 김동길 교수가 누가 그렇게 저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들 그 여자 청년에게 정말 은혜롭게 풍금을 잘 들었다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지만 그 뒤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칭찬이나 격려가 없었더라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기억이 나면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때로는 드러나서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예배가 가능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수고하는 섬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보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풍금을 연주하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그 할아버지 역할로 하나님께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앞에서 풍금도 쳐야 되고 또 뒤에서 바람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끝까지 나로 살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에서 긍휼을 배우라. 자, 34절을 끝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서 저럽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 향한 더군다나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뭐 하고 계시냐면 동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동정할 상황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프면 내 고통에 내가 빠집니다. 매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 고통에 매몰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같이 돼버려요. 퇴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극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남을 생각할 그런 동정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은 자기 고통에 매몰될 건데요.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삽니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급차를 가로막고 택시가 사고 났다고 나중에 조치하자 해도 환자 죽어간다 해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울부짖음과 119 구조대원들이 나중에 보상해준다고 다 했지만 그런 긴급한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정인이라고 한 아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숨을 쉬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에 전혀 무감각한 양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건 같지만 이 시대의 동향이고 성향입니다. 지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보통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은 본능적이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호 본능을 넘으셨어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죄인이 당할 심판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긍휼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은 바로 이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동정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걸 뭐냐면 공감적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분노에 찬 마음이 있다면 자기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자존심 상했을 때 어떤 마음이겠는가를 헤아리는 데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적인 긍휼로 다가설 건가? 거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맨 먼저 나의 고통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걱정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먼저 자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만 있고 섬기는 자에게 아픔만 있고 수고만 있고 괴로움만 있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의 그 인생길에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이 위로는 섬김을 피하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섬기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이기면서 여전히 섬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섬겼는데 낙심이 되는 거. 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고 도리어 비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섬기다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옆에서 섬길 때도 여러분 그냥 섬기기만 하면 탈진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탈진해버려요. 근데 그 섬긴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의 아울리치를 경험해야 돼요. 아울리치라는 게 뭐냐면 손을 바깥으로 뻗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과 사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섬김에.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고난과 섬김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위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뻗어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웃, 바깥으로, 리치, 손을 대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걸 배웠습니다. 고통을 통해, 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즉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다 당하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고통에 빠져버려요. 매몰되면 이러면 죽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이렇게까지 고통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입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상처에 빠져있기 때문에 손을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 내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배울 건가, 아니면 내 고통에 빠져 살 건가. 그렇게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그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섬김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한번 또 다시 도전해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구원하셨듯이, 그렇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랬듯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도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 수많은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이에서 섬김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송령 1장을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사이에서 주님의 그 섬김의 십자가를 배우기를 소원하고 본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